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 이후에 사사 기드온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와 또 거기 눌려 있어서 어려웠던 그 삶을 평안하게 하고 그 기드온에 살아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또 떠나고 우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며 우상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 시대 3년에 평안한 것도 잠시 지나가고 그 내부적으로 어려운 싸움, 갈등이 일어나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했었지만 그들이 갈등을 하고 전쟁을 해서 극심한 사망자가 나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데베스에서도 또 아비멜렉이 전투를 하다가 그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그 머리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혼탁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외 우상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그 이후에 몇 명의 이제 사사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나온 사사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20여 년을 지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바알 신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10장에 보시면은 10장 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여기에 바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알들입니다. 여러 가지 복수예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깁니다. 아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람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아람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가나안의 북쪽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람입니다. 아람으로부터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돈 신들을 또 섬깁니다. 시돈은 어디냐 하면은 그 아람 밑에 지중해 곁으로 있는 그 가장 오래된 그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와 시돈 그 지역입니다. 거기 우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신들을 섬깁니다. 또 모압의 신들을 섬깁니다.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사막 지역입니다. 남쪽에 오늘날 요르단이 있고 그 남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모압 백성이 있는데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죠. 싸움을 많이 하죠. 그 모압이 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또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암몬은 어디냐 하면 이 모압보다 북쪽이에요. 모압의 북쪽입니다. 오늘날 그 요르단이 있는 그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수도가 있는 그 지역이 그 암몬입니다. 그 암몬 사람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 신들이 들어옵니다. 또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은 강대한 나라였어요. 서쪽으로부터 바다를 건너고 들어온 이민족들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강력합니다. 또 블레셋의 신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어렵게 합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 서, 남, 북에 이르기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다른 신들, 우상들을 가득히 들어와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블레셋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쪽에 있었고 암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 동과 서에서 블레셋과 암몬이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공격하는 겁니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꼼짝 못하게 그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어렵게 샌드위치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18해를 지냅니다. 18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9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와 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심히 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에브라임 지파와 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지파와 이제 싸움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 싸움합니다. 곤고가 심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곤고가 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지난 18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느냐.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쪽에 암몬 자손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곤고가 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길을 막고 어려움을 줄 때에 그 아모리 사람들을 내가 승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암몬 자손 블레셋 자손들이 너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또 12절입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시돈, 아말렉 그리고 마온은 어디냐?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왜 그거 다 잊어버렸느냐? 왜 망각했느냐? 왜 다른 신들을 쫓아가느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토록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한두 민족도 아니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여 냈는데 또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음행하면서 섬기고 있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도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멸망이야. 너희의 행한 걸 봐라. 내가 너희를 그토록 구원하여 왔는데, 내가 너희를 그토록 지켜왔는데 너희는 또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택한 신들, 너희가 따르는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당하는 압제에서 그 너희가 부르짖어 찾아 그 너희가 좋아서 따라갔던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어디 구원하게 하나 보자. 참 매정하시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1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좋으실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지만 단지 하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시든지 좋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걸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를 당할 때마다, 다른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여 곤고가 심히 클 때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 또 넘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다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곤고로 인하여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근심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근심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재난이 임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를 암몬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근심하셨다라는 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십니까?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근심하실 일이 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셨다고요. 그리고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서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슬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과연 한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과연 근심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이 슬퍼하셨다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는 말은 우리말로도 있죠.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죄인들을 보시고 그 마음에 그 애간장이 녹듯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한탄하셨다는 말입니다. 슬퍼하셨다는, 그리하여 슬퍼하신 거지.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하여 이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아픔과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녹듯이 가신 것이.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며 그들의 삶에서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당하는 곤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는데, 이 근심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차르라는 말이는 카차르라는 원어인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근심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래 가지 않는다. 견디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보실 때 근심하셨다. 즉 그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원뜻, 근심하셨다는 그 원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품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하는 고난의 아픔을 함께 가지시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주 상습적인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좋아질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악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일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아주 극악합니다.
진노받아 그 죄를 범한 대로 진노를 받아 형벌을 받아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마땅할 존재들일 것이에요. 그들의 죄대로 갚으시면 그들은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이 당하는 곤고를 불쌍히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극악한 죄악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죄악입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악에 대한 대가로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며 해산의 고통을 누려야 되고 어떤 소득을 위하여도 애쓰고 수고하는 그 무거운 짐을 주시고 사망이라고 하는 생명을 걷어가시어 사망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심판을 그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이. 하나님의 근심은 어떤 것이냐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 가지셨던 진노와 가지셨던 그 형벌에 대한 걸 오래 끌고 가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거기에 대하여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때에는 그 근심하시며 그 분노를,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또 품어주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로 바로 서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극악한 죄인이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고 타락하고 찾아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곤고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셔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사사들도 있는데 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구원하여 오십니다.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가? 하나님 한 3번까지 하고 완전히 밀어버리시든지 하지 7번까지만 하시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타락한 백성, 점점 극악하게 타락해가는 백성이지만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들이 당하는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곤고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악행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곤고로 인하여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거,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에만 이런 하나님의 근심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곤고를 인하여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넘어져도 하루에도 12번 이상 넘어지고 범죄에도 우리는 끔찍한 범죄를 합니다. 마음의 범죄, 행함의 범죄, 생각의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다 거룩한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생각들이, 마음의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우리들의 삶엔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것들이 있으면은 내 삶이 넉넉하고 든든할 텐데 하는 소망도 가져보고 또 이 세상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주님 앞에 배반하는 죄인들이지만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곤고를 함께 하시며 주님도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이 끔찍한 죄악의 형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여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역사책을 보거나 소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 참 그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 길로 나오기를, 그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큰 일을 했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집에 모시던 우상들도 있고 들고 다니던 우상들도 있고 필요한 때에 따라 가지고 각각 곳에 여러 곳에 우상을 뒀었습니다. 그것들에게 빌었어요. 하나님도 찾았지만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우상들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그거 없으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져야 되고, 또 평안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가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그가 그 형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버지로부터 듣더만 했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동안 삼촌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질 못해요. 계속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하고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던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묻어버려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우상들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 야곱의 삶이 거기서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하고 우상을 따라갔고 했던 그 야곱의 삶을 거기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대로 벌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저 불타는 지옥의 불 가운데서 신음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들을 씻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도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당함을 또 불쌍히 보시고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께는 다시금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 썩어진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이 많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다른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 정도면 깨끗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나는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 나 같으면 괜찮아. 그것도 죄악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는 것이에요. 극악한 행위의 죄만이 죄악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없이 내가 앞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결해 봐. 네 자신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땅에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래, 재물에 한번 기대해봐. 권력에 한번 너의 모든 걸 기대해봐. 그것들이 해결해 주나 한번 보자. 못한다는 것이에요. 곤고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하는 곤고를 참지 못하시고 근심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너희 아프지? 너희가 괴롭지? 너희가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대신 져줄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시고 눈물을 흘리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길앗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길앗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미스바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회개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미스바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 미스바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단강 서쪽,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이 미스바는 그 미스바가 아니라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지명인데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쪽 암몬 지역에 있는 이 므낫세 반지파가 상속받은 그 허락받은 그 땅에 있는 길르앗인데, 그 땅이 길르앗 땅이 참 좋아요.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 지역인데 산지도 많고 초목도 많고 땅이 비옥합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번성했습니다. 거기에 출신이 누가 있냐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11장부터 입다가 나오는데 그 입다가 길르앗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길르앗, 그 창세기 야곱이 허락받은 그 미스바, 거기가 나오는데 그 땅이 어디냐, 길르앗과 같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라 이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암몬 자손은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의 진을 쳐서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10절에 보시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는 것이에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누가 나가 싸우겠느냐? 천한 사람, 무시되던 사람, 알려지지 않았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뽑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누가 나가 싸울래? 누가 나와 함께 할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할 텐데 누가 나가 싸우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 하나님 물음입니다. 내 전쟁에 누가 나가 싸울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 물음을 던지세요. 내 일에 내가 승리하는 일인데 누가 나가 싸울래? 나는 집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나는 땅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어요. 못 갑니다. 나는 장가 갔어요. 못 갑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나갈래? 내 싸움인데 누가 나갈래? 못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싸울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하는데 이 승리를 위하여 누가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물어보세요. 누가 이 일을 나가서 행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 싸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승리에 누가 나가 싸울 것이냐? 하나님이 그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행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누가 나갈 것인가? 누가 섬기겠는가? 누가 헌신하겠는가? 누가 자신의 삶을 드리겠는가? 물어보시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자랑과 우리 이 세상을 부러워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물어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저희가 또 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세상에 자랑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잊지만 그러나 곤고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에 근심하시며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아낌없는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로 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깨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이 승리의 전쟁을 향하여 우리에게 누가 나와 함께 나가 싸울 것인가 물어보시면 우리가 주저함없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히 서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가 준비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저희가 찾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않도록, 또 세상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깊고 돈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